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자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나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또 다르게 말씀드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질문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종교의 기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그냥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는다라는 자체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들, 예를 들어 가톨릭에 가면 신부나 수녀, 기독교에서 목회자, 아니 불교에서 스님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종교에 있어서 굳이 그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그런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미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좀 유별난 그런 종교입니다. 왜 유별나냐?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범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 중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시는 것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왜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평신도들에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엄격하게 기준을 대야 되느냐? 왜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삼아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엄격하다면 엄격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자유롭다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엄격한 규범, 잣대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 도덕적인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규례 그런 것처럼 크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하나 그런 말씀들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이 하나고요.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 하나고 22절 이하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1절, 2절은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3절부터 21절까지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무엇은 먹어도 된다,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은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어떤 생선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2절부터 제가 참 고민이 됩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가장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거든요.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14장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오늘 그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 그리고 먹는 음식에 관한 부분,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든지, 어떤 음식을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그런 종류에 있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육체는 좀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도 더럽고, 아니면은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없어질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 그 오늘날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영은 중요하고 그 외의 뜻은 어찌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쉽게 말해서 개차반처럼 살아도, 강도짓을 해도, 아니면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가 대구에만 나가도록 박옥수 목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잠합니다만 매년 한 차례씩 버스에 크게 포스터를 붙이고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죠. 기쁜 소식 선교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다고 더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을 올바하기 위해서 가톨릭 같은 곳에서는, 교회나 가톨릭 같은 데서는 금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물질을 놀리하고 육체에 고통을 줌으로써 내 영혼을 더 맑게 한다, 내 정신을 더 맑게 한다라는 그런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너희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위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마라,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건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애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애도하는 걸 넘어서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자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제사를 지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믿지 않는 집이니까요, 당연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가 참 재밌어요. 밤에 잠도 못 자게 꼭 밤을 이제 새우게 만들어서 12시간 딱 돼야지. 또 저희 집은 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역대하셨어요. 12시 전에는 절대 제사를 못 지냅니다. 무조건 다 와가지고 시간이 12시가 딱 되면요, 11시 50분이 되면 밖에 나가서 대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집 중간 문도 열고 안방 문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인들 세상이에요. 그냥 음목이라고 말하죠. 자, 갖고 와라 해서 그냥 우리끼리 어른들끼리 술 마시면서 서로 기쁘게 하다가 이제 아침 일찍 되면은 각자 길을 가는 그런 시였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사실은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조상의 영혼이 우리를 돌봐주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상의 은덕을 말하죠. 그러면서 어떤 그 조상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지. 그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면 그 영혼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베거나 아니면 눈썹 위에 이마 위에 털음입니다. 이마 위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 눈썹 사이가 있죠. 요 중간에 잠입니다. 거기에 별로 이쁘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를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나안에 얼마나 이게 승행되고 얼마나 잘 퍼져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구약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아합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 때 사건을 보면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정갈하게 나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이제 전투를 합니다. 전투라고 해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신 바알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이걸 가리자라는 겁니다. 그 가리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 제단에 있는 짐승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일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재미있는 말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충동지를 시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 자체가 좀 우스우죠. 너희들이 지금 부르는 그 바알이 신이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멀리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깊이 묵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라. 그것도 못 살으면 너희들이 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몸을 칼과 창으로 너희들이 이제 자해를 해서라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 그게 28절이에요.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라. 이게 가나안에서 행해지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신명기에 관해서 또 다른 가나안의 우상을 하나 말씀드렸죠. 밀곰을 섬기는 우상. 그 밀곰은요, 인신제사로 요구합니다. 그 어떤 쇳덩어리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게 불을 해서 아주 뜨겁게 달궈놓고 그 사이를 어린아이가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죽을 수도 있고요.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이 이 아이를 살려줬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죽으면 살아나면은 통과하면은 살려줬다라는 것이고, 죽으면은 이 신이 이 아이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우리가 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종교들이 사실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제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시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죠. 성도여러분, 이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그 신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물질을 드리고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그래야지 그 신이 그것을 보고 기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뭔가 해주실 때
네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은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나에게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누가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줍니다. 자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다 주기까지 자녀들을 위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해내라 저걸 해내라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면 그에 상응한 대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당신이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건 너희들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이하에 먹는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21절까지는요. 어떤 음식은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어떤 물고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물고기는 먹을 수 없고 나갑니다. 이게 한때는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고신이라고 같은 우리 이제 예상직입니다만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고신 교단에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오빠 순대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순대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자기는 순대를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 목사님이 순대를 돼지고기로 만들었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 20년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서 이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해서 제가 그거는 오늘날 그 음식의 문제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음식을 그렇게 말씀할 때는 짐승할 때는 사실 굽이 갈라졌다 아니면 비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이 짐승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된다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위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절에서 21절까지 짐승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너희들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짐승들이 이 근동지역에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이것들을 먹었을 때 탈날 가능성들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보관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을 우리가 이 음식도 인해서 우리의 몸이 잘못되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사고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규례를 제시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너희 앞서 영지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주의가 이런 거죠. 어차피 내가 내 몸은 죽으면 없어질 몸, 흙이 될 몸, 요즘은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타 없어질 몸.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말라, 못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재미있으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유익을 누리면 내가 느끼면 된다는 거죠. 나의 쾌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그런 자해를 하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도 말고, 그래서 또 어떤 짐승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골라야 되고 가려야 되는 것이 너희 몸을 좀 거룩하게 사용을 하라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자기를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들은 없습니다. 어느 경전을 보아도 어느 종교의 어느 경전을 보아도 우리가 이 신의 것이고 우리가 이 신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라고 말씀하죠. 자, 2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닫고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성민, 나에게 말씀드린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 결국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도요. 그 종교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는 알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라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말씀, 경전이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쉽게 말씀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답게 좀 살아. 이걸 말씀을 하십니다. 재미있는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요, 이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밥통 하나, 그리고 자기가 걸치고 있는 무더기 그릇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재산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밥을 빌어먹고 있고 얻어먹고 있는데 하루는 이 거지 앞에 임금이 왕궁에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 거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 거지를 데리고 내가 왕궁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극구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 어떻게 이런 누추한 이런 어떤 근본도 모르는 거지를 왜 데리고 가십니까? 임금님의 그 명예에 그 명예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왕국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구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임금님은 끝끝내 이 거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왕궁에서 국물 하나 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주고 마음껏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이전에처럼 밥을 빌려 다니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임금님이 그 거지가 있던 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궁에서 본 임금님이 아연 실색을 하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한탄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 왕자로 살아있는 거지가 여전히 자기가 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무더기 옷을 걸치고 그리고 좋은 밥상이 아니라 그 철밥통에다가 모든 걸 막 쓸어 담아서 거지같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거지가 세상에 어떤 거지가 그렇겠냐? 실제 궁에 가면 다 잘 건데 거지가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겠지. 그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지들이 어느 날 존재를 한다는 어디에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 거지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마땅한 그 죄악 가운데 가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죄악과 엉켜가면서 그 속에서 내 것을 조금 더 찾기 위해서 아웅바웅거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만족하기 위해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왕궁의 대륙 같지만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제가 성경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성경들 오늘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자유도 있고 편안히 쉴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살아가는 목적, 그 살아가는 방법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서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전. 그러면서 2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에 그 주인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내 몸이 내 것이지 어떻게 성령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알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몸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사용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편법을 사용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잘못인 줄 알지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율이기 때문에 간사에게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간사에게 구속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게 무엇입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필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저에게 정말 제가 욕심이 있어서요. 문구센터 같은 데 가면 이쁜 볼펜은 꼭 보이면 하나씩 삽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꼭 사요. 그래서 보면 안 쓰는 볼펜이 참 많은데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장식용으로 아니면 그냥 보기에 좋아서 사가지고 그냥 놔둔다. 이거 볼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컵의 용도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관대상에 뭔가 좀 구실을 갖추기 위해서 컵을 갖다 놨다. 이건 이 물컵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바로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너무 크게 무겁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 신학을 하고 제가 사역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잘못이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죽은 자들의 애도하는 거나 먹는 음식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샀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자, 말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이익과